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문맥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6장이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처음에 이제 구제,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그 다음에 이제 보물, 재물, 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매뉴얼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될지에 관한 그런 기초적인 매뉴얼이 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읽고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이제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25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이제 뭐를 비교하냐 되면은요. 그쵸,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정말 큰 정말 진짜 사랑일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느냐, 그 이제 말씀이 나오면서 물론 우리는 전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렸죠. 그러한 사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자기 마음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치관이 또 재물이라 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 이 삶의 씀씀이가 바른 길로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크게 여러분 섬기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맥락으로 온 것이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제 33절에 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3종 세트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이거는 하루의 삶을,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이고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또 점심때가 되면 우리 저녁에 뭐 먹지, 저녁때가 되면 또 내일 뭘 먹지, 또 어떻게 내 건강 챙기지, 또 어떻게 또 우리 좋은 거를 우리가 즐기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 모든 이 나의 일, 세상 것, 나의 만족,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이 우리 근심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근심도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한 근심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육체를 위한 나의 만족, 세상을 위한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이고, 재물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돈 위에 계신 우리의 재물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명령으로 나온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나한테 맡기라는 그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대는 물질주의고 배금주의고,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돈이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게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많이 좀 염려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이 세상 모든 일을, 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오늘 말씀처럼 자세히 나누겠지만 또 나중에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러한 주님을 못 믿는 이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이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냐? 돈만 있으면 까만색을 검은색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아무리 늙은 여자고 못생긴 여자다 할지라도 많은 멋진 젊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청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구원 빼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재산으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 빼고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언어의 어근이 만몬신, 재물의 신이라는 뜻에서 이 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의미를 잘 알면서 이런 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 더욱더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러셨죠.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세트, 뭘 입고 마시고 먹고 이런 것은 다 맡겨버리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아까 말씀이 나와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라서 저희는 정말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극진하시고 그 놀라신 사랑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오늘도 다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 오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키 한 1c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키라는 말이 어떠한 번역본에는요, 또 일본 성경에는요, 생명으로 나와 있어요. 목숨. 그 다음에 또 어느 성경에는 세월, 나이,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키, 생명, 세월, 나이 누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우리는 그것을 땡길 수도 없고 또 미리 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이 수명은 다 하나님께서 오는데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 키가 1cm도 그리고 1cm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여러분 늘 하나님 아래 낮추시고 순복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이요, 그리고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내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염려는 아무 득이 없죠. 이득이 없고 플러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서에 근심은 정말 그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 우울증, 신경성 뭐 여러 가지 불면증을 갖다주는 그러한 병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면 우리가 또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치도 우리가 늘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코로나도 있고 재해도 있고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도 등장하고 만만치가 않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지만 이 육체를 위한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좀 불안하십니까? 재정이 빠듯하십니까? 좀 몸이 편찮으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또 인간관계 삐걱삐걱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런 것을 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처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즐거운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정말 걱정이라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내려놓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걱정인 게 사실상 그렇대요. 잘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이 걱정, 근심, 우울, 뭐 염려 이런 것이요, 사실 이런 100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걱정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8%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절대 안 일어날 일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의 일도 여러분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저도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그런 분 많습니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걱정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남의 일, 또 남의 일로 걱정하는 분이 꽤 많으시죠. 예,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그건 걱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할까 네, 남을 위해서 걱정하는 도 있고, 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괜히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근심할 일은 아주 소소한데 그러한 작은 걱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대한 그 근심, 이 돈이 부족한, 그건 정확하게 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썩이고 너무 죽을 것 같이 신음소리 내고 그리고 매일 울상짓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28절, 왜 옷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지만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만드신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근데 그 비유가요 너무 재미있어요. 백합화, 또 그 밑에는 들풀, 이러한 정말 풀이나 꽃이나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작은 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비교해서 그들이 솔로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가치에 다시 눈을 돌리시고 그것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죠?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다리가 짧은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큰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만드신 대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좋았나 나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솜씨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확인하시고 좋았더라.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1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지음받았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솔로몬 왕이 나왔죠. 솔로몬이 당대에 제일 부유했고 지혜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지도자였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 모든 영광을 가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솔로몬에 대한 것은 많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좀 이 타임머신을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셔서 솔로몬, 하나님이 모든 영화를 다 주셨던 솔로몬의 생활이 어떤 거였나.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사람에 집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1분 하루분의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엄청나죠.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사람의 하루의 식물이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장을 보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지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많은 외국에서 곡물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금, 은 여러 가지 그러한 헌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은 치지도 않고 전부 정금이요. 그 다음에 금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영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 다스렸던 솔로몬보다요, 하나님께서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꽃 한 송이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심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 가셔도 다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사막에 가도 큰 낙타나 그러한 동물들 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북극곰, 남극에 가서 다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 그 먹고 사는 거, 이 육체적인 것을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친절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새들은요, 꽃들은요, 곰들은요, 물고기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만 소망하고 사는 그러한 자연 세계들을 볼 때 우리들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힘으로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다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동산이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이제 자기 힘으로 나무를 가져다가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해보겠다고 내가 걱정해서 내가 좀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는데 그러한 천부가 계신 저희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 할 수 있고 넉넉함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좀 걱정할 것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시편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짐이 있대요. 매일 지고 가는 그 짐이 있는데 그거를 껴안고 걱정하고 골치 썩이고 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가지 말고 그것을 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동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돈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애타고 남의 그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막 굽신거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림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방황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지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68편의 1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짐을 지어주신대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짊어질 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맡기라고 우리 이 말씀은 저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1절 몸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로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34절에 또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어. 염려도 안 할 뿐더러 자랑도 하면 안 돼요. 1시간 후에, 1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살아있는 것이고 무찌른 살아도 죽어도 물론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염려도 하지 말 것이며 자랑도 하지 말 것이며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 체질 아시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뭘 먹을까? 또 뭘 또 사야 되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우리의 육체, 건강, 목숨, 내 몸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건 일체 내가 풀도 먹이고 새들도 먹이고 북극곰도 먹이고 사막에 그러한 낙타들도 먹이는데 너희가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자녀 우리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습니다. 이게 세상 근심 걱정을 우울증을 극복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염려해서 아무것도 안 된대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키가 1cm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 대신에 감사함으로, 막 불평하면서 막 분노에 차서 성질 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막 불편한 마음으로 막 심통 부리면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십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이 하나님의 처방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약을 받아서 그걸 먹으면 좋아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방팔방이 근심할 일로 많이 이 거친 세상 파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찾아 나가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천부께 아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죠? 그 반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 지배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서 이미 하늘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했고, 우리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내 나라와 내 의가 되겠습니다. 내 영광, 내 유익, 내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속한 백성으로, 그쪽으로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걱정할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일로 바쁘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처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오늘 내가 뭘 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육체적인 거, 나의 일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크리스천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모든 걸 그때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내 행복, 내 이름, 내 성공, 내 명예, 그 다음에 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것을 이제 좀 한켠에 두시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켠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즈 일본도 일본 국적이 있죠. 한국도 한국 국적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나라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아주 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행할까? 그 다음에 정말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안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다 시간, 정성, 물질,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그 나중에 케어까지, 그 모든 전체적인 그 도움을 그 사마리안에게 베푼 그 사람이 그 이방인에게 베푼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선한 일에 다 쏟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을 즐겨하고 선한 일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는 모든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안이 이미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의 법률도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뭐예요? 통치도 있죠. 일본에도 각 나라의 그 나라의 헌법과 그다음에 룰과 매너와 전통과 또 국민의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게 다 준수가 될 때 세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또 선거권도 있죠. 그 나라에서 살면은 그 국민의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든가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하든가 그 다음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여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의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공정한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의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부자 편도 들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편은 들지 말고 항상 장사하는 저울추도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정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의롭다, 의리가 있다, 정의롭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의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seek예요. 그래서 막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의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 것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잘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은 근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 번째는 기도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기도는요, 염려를 맡기는 것이죠. 누구께 맡깁니까? 네, 전능하시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염려로 우리가 무너지거나 그 다음에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이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일하기도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있고 우리가 또 맡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시간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저 그것을 잘 우리가 살펴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이방인들이 염려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에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 내일 내 인생의 목적이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시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나의 육체적인 그런 것을 유하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다 화답하시는 시간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태복음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10년 후부터 10년, 20년 후까지 모든 것을 짐을 지고 힘들어 비틀거리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맡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러한 근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슬퍼하거나 세상에 그런 생각을 빡 뺏기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급변하고 요즘 모든 기상도 급변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이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그 길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